믿음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소망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은 섬김을 너무너무 잘해요. 섬김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곤고의 산을 지날 때 반드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충성스러운 믿음. 믿음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곤고의 산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충성스러움부터 자꾸 바뀌어요.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유익되는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금강석과 같이 안 변하고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바뀌고 변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무엇으로 이길까?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을 이깁니다. 어떤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그걸로 이 유혹을 이겨요. 고난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떤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그걸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가?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충성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믿음을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데 이 충성, 그럼 충성이라는 게 뭐냐? 충성이라는 게 이 충자가 뭐냐면 충성충자잖아요. 충성. 그러니까 마음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라는 게 진심. 진실하다.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마음이 가운데 진짜. 마음이 가운데 있다는 게 진실. 진실. 충성충자. 성자가 이 성자가 무슨 성자면 정성성.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게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마음. 그게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에서 진심으로 내가 공경하고 진심으로 내가 섬기는 마음. 그게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을까? 난 정말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을까? 그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신과 간신이 있습니다. 충신과 간신. 충신은 가는 겁니다. 간신은요, 언제든지. 근데 문제는 충신이 간신이 되고 간신이 충신이 되게 돼요. 충신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간신이 됩니다. 근데 간신도 그 마음이 일정하고 한결 같은 충신이 되는 거예요. 믿는데 자꾸 마음이 믿는데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죠. 이 충성스러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격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싹 들어오냐면 새벽 기도잖아요.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나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었어요.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쫙 찾아오냐면 기도는 낮에도 해도 되지 않나요?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들 때쯤에 뭐가 딱 마음의 속에 뭐가 또 찾아오냐면 이런 거예요. 너 기도하러 가는 거냐? 너 기도하러 가는 거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냐?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요 차이. 충성스러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그건 나란 말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것은 내가 조건이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하러 가야지. 아, 기도하러 가야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기도는 언제든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흔들리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해.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시간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 딱 그 생각이 드는데,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배하러 가는 거,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예배하러 간다, 내가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여기까지만 머문다면 이게 종교생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 하면 그게 인격적인 믿음이고, 난 어디에 있는가?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곤고의 산을 이길 수 있는 이 곤고의 산을 우리가 지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곤고의 산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 곤고의 산을 지나가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실까? 이 곤고의 산을 지나면서 충성스러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곤고의 산을 지날 때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섬기는 믿음도 아름답고, 사랑하는 믿음도 아름답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믿음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날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히브리어로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네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네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 이게 믿을 신자의 실자가 열매 실자거든요. 믿음이 내 안에서 꽉 찼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그거잖아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믿음이 내 안에 꽉 찼다. 믿음직스러움이 내 안에 가득 찼다.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 이 히브리어로 네만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고 단단.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충성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이게 충성스러운 믿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믿음. 사도 바울의 인생론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믿음이에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게 충성스러운 믿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게 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늘 이 갈렙, 저는 이 갈렙을 참 좋아해요.
갈렙을 제가 묵상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2명. 그 중에 하나 갈렙. 갈렙이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85세 때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갈렙, 충성스러운 사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뭐냐? 공격자라는 뜻이에요. 공격자. 숱하게 우르면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갈렙의 이름의 뜻은 충성스러운 자, 용감한 자라는 뜻이에요. 갈렙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곤고의 산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4가지 이야기, 4가지 믿음의, 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곤고의 산은요, 이제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곤고의 산은 총 이게 4번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산으로 접어드는 길목. 산으로 이제 그 곤고의 산을 접어들 때 그때의 길목. 두 번째, 산 기슭. 이제 산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슭. 그리고 세 번째, 산 중턱. 마지막엔 산 정상. 이 이야기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걸 전본현 목사님이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산으로 접어드는 길목, 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단순,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곳에서 그는 이제 산으로 접어드는 길가에, 그곳에서 그는 족쇄를 찬 길가에 고온이 잠든 3 남자를 발견합니다. 3 사람의 이름은 각각 단순, 나태, 거만이었다. 크리스천은 잠에 빠진 그들을 깨우리고 큰 소리를 외쳤다. 지금 여러분은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추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 떠나세요.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자가 오면 분명히 그 무시무시한 이빨로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길가에 저 곤고의 산을 올라가지는 않고 길가에 앉아서 족쇄를 찬 채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천을 힐끗 쳐다보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단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태, 허튼 소리, 나는 잠이나 더 자야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잘 수 있게끔 나를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거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도움 없어도 난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전로역정을 보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특징은 이 3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서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고 크리스천은 할 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은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게으르지 않다. 충성스러운 믿음은 내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뭘로 아는가? 게으른가? 게으르지 않는가? 그거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거냐면 산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보다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환경이 더 중요해요. 내 만족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크리스찬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들은 누워서 계속 잠을 자기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파트로 일하고 나갔을 때 그 농부만이 게을러서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 잠을 자다가 눈을 뜨려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을 뜨고 봤더니 어떤 간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어요. 이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너무너무 게을르고 졸려서 뭐라고 했냐면 도둑이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쿵 소리가 난 거예요. 쿵 소리. 왜? 도둑이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근살근 걸어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근살근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같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이 농부는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게 게으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우는 이 내적인 싸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나는 게으르지 않을까. 나는 게으르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좀 해봐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게으름. 지금이 좋아서, 지금 좀 더 자는 게 좋아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마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까? 한 젊은 악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였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늘어난다. 왜 기독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 이게 기독교인의 이 교회도.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젊은 악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다. 그랬더니 한 간교한 늙은 악마가 꾀를 하나 내었다고 하죠.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기도 잘해라. 성경 말씀 잘 읽어라. 전도 마음껏 해라. 사랑하는 자유 마음껏 가져라. 그러나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통과됐답니다.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게으르. 그게 문제예요.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악마에게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 주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근데 이것을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그게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지 않는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속담이 있죠.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 게으른 자의 머릿속. 그런데 충성은요? 반대입니다. 충성은요? 충성의 반대말, 게으름의 반대말은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충성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갈렙의 믿음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큰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 중에서 가장 먼저 분배한 땅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땅을 가장 먼저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 중에 유다 지파에 가장 누가 먼저 나왔느냐? 그건 뭐냐면 갈렙이 가장 먼저. 그때 갈렙이 손을 탁 들고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내가 85세지만 내가 가장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내가 1번으로 나갔어. 이게 충성스러움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키가 3m가 넘는 사람. 3m가 넘는 3m. 골리앗 같습니다. 골리앗이 6규빗 반이니까 6규빗이 50cm라고 치고 653이 3m예요. 3m 50 아니면 3m 한 뺨 3m 20 되는 사람이 농구 골대가 3m 5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람. 여기가 한 3m 될 거예요. 3m. 그것보다 더 큰 사람, 아낙 자손이 그득그득했다는 말이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용감한 믿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믿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성스러운 믿음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는가. 자꾸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럴 때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곤고의 산을 이겨나가는 처음의 방법, 그건 뭐냐면 충성스러운 믿음. 충성스러운.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 기슭이에요. 이제 산을 막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났냐면 허레아와 위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산 기슭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동네 사람들은 좁은 문 입구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을 넘어온다. 왜냐하면 저까지 돌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귀찮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담 넘어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레아와 위선은 이게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성의 주인의 말씀을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왜 담노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이 허레와 위선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은 관습대로 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관습이 하늘의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허레와 위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관습이니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인정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허레와 위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미 이 길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하는지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다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나 본데 그리로 온 당신이나 담을 넘어온 우리나 똑같이 이 길에 있지 않나요? 도대체 나는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믿음은 뭐를 보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보십시오. 말씀보다는 내가 편한 것을 쫓는 사람, 옛것, 옛습관, 옛관습,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과정을 축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가령 십자가 언덕을 체험할 때 옷을 바꿔 입거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두루마리를 주었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 과정의 축복이 없어요. 과정이.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끝났냐면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데 곤고의 산을 올라가는데 크리스찬은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왜? 올라가는 게 귀찮으니까 편한 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멸망, 하나는 위험, 그 길을 따라. 철로에 오면 그 위험 길. 여러분 과정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것은 과정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윌리엄 포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핑 뜨는 이야기인데, 설교자는 설교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칭찬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설교자는 설교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칭찬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뭐를 잘했냐 못했냐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죠. 마태복음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는 이 충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네가 이 적은 일, 네가 이것을 많이 이루어서 칭찬하시고 적게 이루어서 막 하나님 책망하시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가 적은 일이지만 그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칭찬하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것은 과정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죄 가운데 빠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과정 결과만 본다고 생각하니까, 과정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과정들을 안 보시고 결과물,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어떤 믿음? 이걸 코람대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 이 갈렙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온전히. 끝까지, 완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과정이 승리하는 종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절대 그렇죠. 결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선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딱 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대동강 물에 뿌리고 딱 물에 뛰어들었는데 잡혔습니다. 잡히자마자 그 박혀 꺼내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한마디 하고 순교해서 목 잘라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게 무슨 결과가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토마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중터, 거기에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쉴 곳, 도움,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곳에 가다가 이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 그곳에 이르자마자 드디어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는데 잠시 뒤 그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는 또 십자가 앞에서 받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 힘을 얻었다. 그렇게 편안한 쉼을 누리던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여러분, 쉬되 잠들지 마라. 충성스러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작 하나님이 예비해 둔 곳에 쉬지만 절대 잠이 들지는 않습니다. 잠이 들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왜냐하면 자다가 두루마리를 놓쳐갖고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두루마리를 가져러 내려오는 그러한 고난을 다시 또 경험하게 있어요.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은 안 돼. 쉬기는 쉬되 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깨어있어. 깨어있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깨어있어. 깨어있어.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깨어있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자, 깨어있으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크리스찬이. 산 정상에 올랐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다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 다시 이쪽으로 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봤더니 겁쟁이와 이 사람들이 이런 물씬입니다. 물씬. 겁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험난한 산에 올라갔는데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산 정상까지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고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끝이 안 보여서 그냥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불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불신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사자 소리가 들려요. 사자 두 마리를 만났는데 죽을 것 같아갖고 내가 다시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용감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다시 되돌아가는, 뒤로 다시 물러가는 믿음, 앞으로 진정하는 진정.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이게 충성스러운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시편 3편 6절로 8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만 나를 둘러 진치기만 해도 난 두려워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또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때로는요, 험난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1. 난 무서워서 도망간다. 2.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뭐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도망간다. 2.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다. 충성스러운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얼마나 무섭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충성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고난의 언덕, 고난의 산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떠날 때 만나는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의 만남. 두 번째, 도움과의 만남. 세 번째, 좁은 문과의 만남. 네 번째, 해석자와의 만남. 다섯 번째, 십자가 언덕과의 만남. 그리고 여섯 번째, 곤고한 산에서의 만남. 곤고한 산을 만나는. 근데 이 곤고한 산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충성스러운 믿음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네 가지로 말씀. 첫째, 게으르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은 첫째, 게으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과정을 통해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쉬되 잠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승리. 아무리 어려운 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이기셔서 이번 주간도 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